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성탄 주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대로 잘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지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막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막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야 됐죠. 그리고 포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인생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 아직도 아침이 찾아오지 아니한 곳, 빛이 없는 곳,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닷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음부를 이렇게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서 어떻게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어둠, 이 캄캄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건강의 어두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두움도 있고, 가정의 어두움도 있고, 직장의 어두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두움이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도만 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요, 임신한 그 여인들이 이제 때가 차서 그 출산을 할 때 막 고통 중에 부르짖잖아요. 아프다고 부르짖는 그 소리예요.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죠. 살려줘! 뭐 이런 거.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솔직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나와서 아빠, 나 여기 아파요. 자기 아픈 걸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하는 거죠. 나 여기 다쳤어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다치고 아픈데도 아닌 것처럼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어요.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빠졌어요.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뭔가가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에서 해방 직후에 바로 넘어오셨는데, 남한으로.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너무 깊은 수렁 속에서, 너무 큰 문제 속에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왠지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시편 기자가요, 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 말이지.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윤리가 타락하고, 핵전쟁의 위협도 가시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을 했어. 그것뿐만 아니야. 살아가면서 또 죄를 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뭐 하나님 제가 죄를 졌지만 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 평온할 때,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한없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혹시 나 요즘 꽤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난 날 몰라, 이런 사람인 줄로 아십시오. 잘 나갈 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무명 시인이야.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내 거, 이렇게 내 이름을 집어넣어. 임자 없는 성경이니까. 무명의 시인이 썼는데 그 시인이 깊은 곳에 빠져보니까, 인생의 수렁 깊숙한 곳에 빠져보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드디어 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가보면요, 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원에? 그런데 이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보니까요, 세상이 다시 보여요.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대. 사람도 달라 보인대. 아니, 다들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아니지,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계관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고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수렁 속에 깊이 빠져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망이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해야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대답,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도대체 이 깊은 곳에서 이 죄악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분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누굽니까?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고유 명사예요. 다른 신에는 쓸 수 없는 명사, 고유 명사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니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것을 모세 때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어원은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yo soy el que soy. 스페인어로는 yo soy el que soy. 이 얘기는 나는 영원히 그냥 나대로 있다. 즉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불변이다.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준다.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할 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그러냐? 나 변하지 않아. 나 약속 성취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뭘 바란다고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그 헬라 철학에서는요,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가 뭐냐? 로고스, 즉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요한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니?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가 로고스야? 로고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그냥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분, 우리가 못 알아차리도록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리도록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못 알아차리게 누구한테 왔대요, 재림하셨대요 하나님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왔대 하나님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모르게 오지 않아요. 다 알게 오신다고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빛이 그립습니까? 예? 이 군에 가신 분들은, 이 보초 서보신 분들은 알아. 밤에 보초를 서는데 졸 수도 없어. 졸면 안 돼. 눈을 부릅뜨고 뭘 보냐면 동력으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침을, 그 보초가 날이 새는 아침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저도 보초 서봐서 알아요. 한참 서 있었던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파수꾼보다, 그 보초 서는 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그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그 아침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빛을 사모하는 거지.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잠겨있는 문제의 수렁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성경에 보면 빛이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대. 아침이 왔는데 여전히 눈 감고 나는 아침이 온 거 안 믿어, 난 태양이 뜬 거 안 믿는다고, 난 어두워 깜깜해.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있는 사람들, 아주 그냥 눈을 감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이 왔는데 빛이 온 걸 몰라. 아침이 왔는데 아침이 온 걸 모르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을 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안 와? 내가 새벽을 흔들어서 깨우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자다가 아침이네? 이런 사람하고 파수꾼이 그냥 보초를 서면서 눈을 부릅뜨고 밝아올 태양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태양이 팍 솟아오르는 걸 보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건 그냥 아침에 아침이네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우며 새벽을 흔들어 깨운 그 사람에게 떠오르는 태양은요, 그 시간 그 순간은 카이로스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오늘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내가 마음을 찢어서 열어야 돼. 그리고 빛 대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그 빛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억눌려 있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억눌렸던 곳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로잡혀 있던 곳에서부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병과 여러분들 잡고 있던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어둠을 흔들고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도 아침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볼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세상 물질, 권력, 뭐 세상의 힘, 어떤 사람의 힘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전투할 때 그 야전 그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뭐 전투 현장에서 막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 군의관들이 그때 딱 셋으로 구분을 한대. 가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어도 이쪽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빨리 후송해서 치료해야 될 사람은 빨리 또 헬기나 뭘로 날아갈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제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하는데, 그걸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냐면 사람들의 눈을 먼저 본대. 눈부터 본대. 사람들의 눈을 보는데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그런 눈빛이 아니면 그냥 일단 제껴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군의관이 그 밑에 위생병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너무 많이 다쳤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가망이 없어.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기능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가고 어머 뭐 이 사람 이제 죽었네 뭐 그러면서 막 함부로 섭섭한 말을 하면 안 돼. 그거 끝까지 들어.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막 얘기했다는 거 듣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들은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버틴 거야. 안 죽고 내일 아침까지 버틴 거지. 위생병에 와보니까 살았어.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이게 간호하고 치료를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눈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시대. 제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헤셋. 헤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헤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는 사랑이 두 개의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와 헤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하브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그 선택해서 약속하나, 이럴 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헤셋이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는 언제 쓰냐면 그 선택의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실행할 때 헤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할까 해서 메시아를 보낼까, 이건 아하브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하브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건 헤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헷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즉 헷셋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 아내 사라에게서 아내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를 봐.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래서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하브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헷셋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하브까지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가서 나서는 거야.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나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아들 얻어야지 막. 근데 사라한테서 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서 그냥 그 사라의 몸종 하갈과 관계해서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하브 해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아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잘했죠? 그 칭찬 들었나요? 아니요. 그놈의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아에스까지 생겼잖아요. 아에스. 하나님께서 아합을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내가 이 선택을 이룰 거야, 헷셋 할 거야, 그럼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헷셋은 집어치고 그냥 하나님의 아합만 받으면 지가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하는데 이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럴 때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합 하시고 내가 헷셋 할 거야, 그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지가 나서서 다 망쳐놓는 거야.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해야 된다 해갖고서 아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치는 거야. 자기가 나서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 헨리 나우엔이 영성의 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핵심 단어가 바로 넘겨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고 이적 기사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뭐 다 하셨어요. 그리고 넘겨짐을 당한 그 후에는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뭘 안 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때도 천군 천사들 동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자기를 뭐 희롱하는 사람들의 혀가 그냥 꼬부라지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못이 박는 사람들의 손에 박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갚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니까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지은 그 죄 겨우 갚을 만큼 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까지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지금까지, 너 지금까지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는다, 그래 이후에는 국물도 없다, 뭐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풍성하게 갖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의 깊은 곳에서 낙담하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차례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자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빛 가운데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빛으로 다가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두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지정, 장학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귀한 씨앗을 심은 손길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축복의 유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도 재직 및 부서장 임명 별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성탄절 2부 예배는 목요일날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11시에는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날 목요일날 저녁 6시에 떡국을 먹고 친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10시부터 남가주 사랑의 교회 찬양 선교팀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질 없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규준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가족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유미란 사모님, 자녀들은 승희, 승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그 장년부와 그리고 새 가족을 맡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기준 목사님 가정 이렇게 새롭게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